아합 왕에 관한 기록을 열왕기서 기자가 남기면서 아람과의 전쟁을 좀 긴 호흡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춰진 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지금 22장은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아마 전쟁 없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 이제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었던 길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기본적으로 아합을 대하는 여호사밧의 태도는 상당히 정중해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합은 이 제안에 따라서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길앗 라몬을 되찾는 전쟁을 아람과 벌일 것인지에 관한 여부를 이제 묻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하라고 답을 주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질문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아합에게 긍정적인 예언은 해주지 않고 늘 부정적인 예언만 해서 자신이 이 미가야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면서 아합은 다시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두 왕이 이 선지자들의 조언을 듣는 방식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왕자의 두 그 왕 의자에 이 두 왕이 앉아 있고 선지자들이 이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선지자 시드기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은 찔러서 진멸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왕의 승리를 예언했고, 그러니까 왕의 승리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합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긍정적으로 예언해줬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도 이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왕 앞에 가게 되어지면 좀 긍정적으로 예언을 해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자신은 말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왕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앗 라몬을 되찾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무언가 약간 좀 의외인 느낌이 들어요. 분위기상으로는 부정적 예언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긍정적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아합이 이 미가야의 긍정적인 태도가 거짓이라고 여기고 진실을 말할 것을 추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좀 다른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왕도 좀 조롱하는 뉘앙스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합니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제 아합 왕은 좀 미가야가 자신을 비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가야는 17절에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인 없는 상태가 되어서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되어지죠. 아합은 이렇게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에게 내가 이 미가야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전합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를 불러오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어떤 예언을 듣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401명이죠. 그러니까 400명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뉘앙스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이제 부정적인 예언을 계속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아합을 꿰어서 길랏 라못에 가게 해서 그를 죽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자 하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영이 하나님께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네가 아합을 깨워서 길랏 라몬에 가서 그를 죽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묻자 이 자원했던 영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선지자들 이 의미는 이제 선지자들로 하여금 아합에게 거짓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이야기한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결국 미가야는 이 상황이 아합이 하나님의 화를 입는 과정이라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이게 아마 이미지적으로 본 것이겠죠.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아까 이제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던 그 시드기야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이제 미가야의 뺨을 때리게 되어지죠. 아합 역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길랏 라몬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을 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미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러니까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역시 그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왕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죠. 미가야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왕은 만약에 분명히 돌아올 텐데 만약 왕이 돌아오신다면 이 돌아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28절에 기록이 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끌고 길랏 라못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고요. 이때 아합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아합을 죽이는 것,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을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라고 핵심 지휘관들에게는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왕복을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호사밧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이 하려고 했던 행위를 멈추게 되어져요. 그런데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아합이었고 일반적인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한 군사처럼 들어갔을 텐데 우연히 누군가가 무심코 당겨서 쏜 화살이 기가 막히게 이제 아합을 맞추게 되는 거죠. 부상을 입은 아합은 전장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 자체가 굉장히 맹렬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위 얘기하면 이제 과다출혈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에 각기 성읍과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외침이 들려왔고요. 아합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사마리아에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마지막으로 탔던 그 병거를 못에서 씻는데 이 병거에 아합의 피가 흥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그것을 씻는 과정에서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 먹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합의 이제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합은 삶을 마치게 되었음에 관해서 이렇게 열왕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다른 왕들을 기록할 때 했던 그 카테고리가 그대로 등장하면서 역대 지략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40절에서는 아합의 죽음과 후계자가 소개되면서 좀 길었던 이 아합의 스토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왕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였던 남유다의 왕, 또 아까 이 아합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여호사밧의 에피소드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여호사밧의 즉위년과 또 왕이 될 때의 나이, 그리고 그 통치 기관과 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은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아합의 에피소드에서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도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지략에 관한 언급과 이제 죽음과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에피소드 두 개를 기록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남색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그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기록과, 두 번째는 이 그 금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배가 파손돼서 그 금을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함께 이 무역을 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또 남겨놓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열왕기상의 끝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22장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왕은 아하시아 왕인데 아합의 아들인 것이죠. 이 아합의 아들에 관한 기록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통치 기간에 관한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평가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그의 아버지와 같이 온갖 악한 행위를 다 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하시아를 이렇게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합과 여호사밧에 관한 비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어떤 모양이 있었던 아합과 실제로 경건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여호사밧이 은연중에 좀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과정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소위 얘기하면 콜라보를 이루어서 무언가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가 되어지는데 동일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합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이 안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해야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여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기본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큼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예언과 부정적인 예언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2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예언, 그러니까 두 선지자 그룹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어진 이 예언의 결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결말은 부정적인 결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묵상해볼 만한 여지를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두 길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부합할 때에라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아합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그러나 그것 안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담아두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텐데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욕망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